남유럽의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저녁이 짙어오면 하얀색 집들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을을 굽어보며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예배당은 아주 컴컴합니다. 이 예배당은 일명 많은 등불의 집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제각기 조그만 등불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안에는 등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조그만 등불을 가지고 예배당에 세워진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잠시 후 예배당은 마을 사람들과 그들이 들고 온 등불로 가득 메워집니다. 아무도 자기 자리가 어둡고 쓸쓸한 구석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날 우리도 예배당에 나옴으로 나의 자리가 어둡고 쓸쓸한 구석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빠짐없이 예배당에 나오심으로 나의 자리가 어둡고 쓸쓸한 구석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로 이하 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하는 자입니다. 1절 초반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오늘날로 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발을 삼갈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발을 상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상가라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가 없이 율법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의식만을 행하다 보면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배의 형식만 남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봐주러 나오는 경향이 큽니다. 또한 오늘 내가 예배당에 왔다고 하나님과 목사와 교우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러 나오는 경향이 큽니다. 반면에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진지한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이
사람을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을 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고 진지한 태도로 예배에 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해도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1절 중반부 이하죠.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말씀을 듣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귀로 들은 말씀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규정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는 몹시도 낯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온통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악을 행하는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의 경우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우매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 순종하는 일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또한 그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크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까이하여 말씀을 들으심으로 믿음의 크기가 더욱 키워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말을 적게 하는 자입니다. 2절 하반부입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2절 상반부는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신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여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기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토록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생각 없이 함부로 입을 여는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을 우리 자신이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진한 감동을 준 것들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것들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의 예로 예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세리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자 예수께서는 그의 고백이 진솔한 것임을 아셨고 이 예수께서는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예수를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를 만난 세관원 삭개오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자 예수께서는 그의 고백이 진솔한 것임을 아셨고 이에 예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도 진솔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큰 보응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는 자입니다. 4절로 이하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리가 성경에서 보자면 몇 가지 종류의 서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 대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어떤 바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유형의 서원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서원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갚으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동안 서원한 것들을 다 갚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함부로 입을 열어 서원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일제 치하 때 한 젊은이가 의대 입학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나를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그 학교 의대에 합격을 했고,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해서 영세민 의료 구호 사업에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는 29세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이기도 했으나 정작 자기는 집 한 채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다가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장기려 장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함부로 소원하지 않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칭찬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7절 하반부입니다.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큰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불신자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더욱이 큰 위험이나 큰 환난이나 큰 아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과 나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여선교회 회장을 맡은 한 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는 부동산 투기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면 일주일 내내 발이 닿도록 아파트와 땅을 보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권사가 주일 저녁 여선교회 헌신예배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일 오후까지도 발이 닿도록 아파트와 땅을 보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다 되어서 간신히 강단에 섰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그 권사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를 시간에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러자 예배당 안이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경건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병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병든 모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시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시브리 산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그처럼 행동했던 것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